오늘 아침에는 그 엘가나 가정, 참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그 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오늘은 그 몰락해 가는, 실제로 이제 악은 끝나야 되는 것인데 그 엘리 집안의 참 어두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침에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모자라서 한두 군데 좀 살피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역대기 상서 우리 잠깐 가서 그 사무엘 그 아들들과 그 손자까지 조금 이야기를 이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기 상서 6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거기 3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기 상서 6장 31절부터 그 위에 보면 레위 집안 이야기가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그 다윗이 여호와의 그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래 했는데 그핫의 자손 중에서 헤만이라는 사람 보이시죠? 그렇죠? 헤만, 그 다음에 에단, 아삽 이런 분들이 이제 다윗 시대 때 그 찬양대 대장을 하셨던 분인데, 이 헤만은 그 요엘의 그 아들인데 그 요엘이 사무엘의 아들이에요. 이 사무엘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의 그 아들이었던 요엘과 아비야도 그 홈리와 비나스 못지않게 실제로는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사사 재판관이 되었는데 뇌물을 받아 먹고 버림받게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요엘의 부인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녀는 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대에 그 대장을 했던 분이었죠. 그 사무엘이 바로 엘가나의 아들이고 그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고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며 하며 또 쭉 족보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 역대기 상서 29장으로 잠깐 같이 한번 가봅시다. 역대기 상서 그 29장입니다. 그 29장 그 29절 같이 한번 봅시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그 사무엘의 글과 또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실상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도 그 엘리 집안 이야기, 또 자기 집안 이야기, 그리고 사울 이야기, 그리고 이제 다윗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놨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참고로 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사무엘서의 기록이나 또는 역대기의 기록들이 기록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왕된 일과 그 권세와 그와 또 이스라엘 온 세상 모든 나라의 그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고 있는데 성경도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에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계시하시려고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지난날의 역사는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것을 누가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하나님 다 기록해 두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추구했는지, 그런 걸 다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는 그 기록이 다 남아있다, 그냥 살고 말아버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걸 꼭 기억을 해야 역사적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함부로 살아버리면 너무 무책임한 삶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 예수님이 늘 부탁하시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각기 자기 처소에서 자기 맡겨진 책임이 있을 터인데 거기에 대하여 정말 역사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도 함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위하여 참 힘쓰고 애쓴 사람들도 많습니다만은 그 드러난 사람은 또 드러난 사람이고, 실상 이 역사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수고했기 때문에, 누구는 농사를 지었고 누구는 장사를 했고 누구는 물고기를 잡았고 다 그렇게 자기 자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명이 이어져 온 것이죠. 우리 다시 사무엘상서 이제 2장 3장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터인데, 그 2장에는 한나라고 하는 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것을 참 감사하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 노래했던 내용이 기도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팔랄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은 찬양 같은 감사는 그 노래입니다. 우리 한번 그 한나의 노래를 한번 봅시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뭐 뿔이 높아졌다 하는 말이 그 기세에 등등하게 되었다 그런 것이죠. 늘 그냥 분인날 때문에 아기가 없어가지고 늘 기죽어 살다가 이제는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된 거죠. 또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리었다 할 말이 생긴 거죠.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때 이 구원은 아기가 없다가 아기가 생겼다 뭐 그런 것입니다. 뭐 영혼 구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말 본인이 그 아기를 갖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아기를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는데 늘 없다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평생의 아기를 드리게 되면서 기뻐하게 된 것이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의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 내지 말아라. 한나가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분인나가 그렇게 좀 못되게 굴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대상이 확실히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분인나가 참 못되게 굴었구나 하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동을 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하나님은 다 기록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이제 한나가 고백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용사의 활을 꺾기도 하시고 또 넘어진 자는 오히려 일으켜서 힘으로 띠띠워 주시는 분이시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기도 하시고 또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이제 7을 낳게 되었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보편적 진리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분인나와 자기 관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 애들 먼저 좀 낳았다고 너무 한나를 괴롭게 하고 못되게 굴었었는데 한나가 아기를 놓고 난 다음에 자녀가 많은 너도 쇠약하게 되었다 하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마디 한 것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그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그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교만하면 물리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제 노래 부른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지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되었죠. 이 한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기 때문에, 그 가장 강하신 분이 선하시며 참되시며 의로우시니까 그 하나님 반대편에 선 것은 거짓되고 악하고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에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나의 그 찬양이 있고 난 다음 이제는 그 엘가나 집안을 쭉 얘기했는데 그 엘리 집안을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실제로 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전에 1장에서 봤던 것처럼 제사장 노릇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30 넘어야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인데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자기의 삶의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삶의 그 기준으로 자기 중심에 두고 있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늘 맞추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면서 씻으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팔아서 먹고 사는 주제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도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것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악한 행실을 늘 드러내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다면 그 악하게 살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 내려주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정말 선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썼겠죠. 이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행실이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했는데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그 사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는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그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와서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마치 자기 양식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강탈한 것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그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어라. 그가 너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너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그렇게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나에게 내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을 것이다. 진짜 못 듣게 우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크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뭐 많다 적다 그런 개념으로 크다 하는 개념보다는 용납할 수 없는 크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죄가 관영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그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그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멸시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못되게 굴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성령 회방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령님을 회방하는 그런 죄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멸시 없는 것처럼 여긴다. 용납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까지 하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총을 폄하하고 무시한다. 그런 거 하나님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 그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거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신데 17절 다시 봅시다. 이 소년들의 그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그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 그 사무엘은 어렸을 때 그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는데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작은 겉옷을 지은 이유는 아이니까 작으니까 작은 겉옷이죠. 젖될 때부터 이제 맡겨놓고 그리고는 부지런히 제사할 때마다 올라가서 그 사무엘을 챙기고 있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엘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고마운 거죠. 자기 아들들은 개망난인데 그런데 그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심부름도 곧잘 하고 참 착하게 굴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 보였겠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엘가나와 그 아내 한나에게 그 엘리가 복을 빌어줍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다른 후사를 주사 그 애 하나 있는 거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다른 후사를 주셔서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고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제 그 사무엘 이후에도 5남매를 더 낳았어요. 5남매를. 그 5남매를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설레요. 우리 집이 5남매거든요. 근데 우리는 2남 3녀입니다. 좀 달라요. 오늘이 저희 그 모친 그 생신이신데 그 5남매들이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아부를 잘할까 자꾸 편지를 써라 하고 문자 보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5남매 길러야 그런 일들이 좀 텐데 애가 너무 적으면 부모들이 오히려 애들한테 매달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애들은 부모에게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애들이 적으면. 좀 많으면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여하튼 그 엘가나와 한나 집안에 그 사무엘까지 합치면 몇 남매가 됩니까? 6남매. 그렇게 되죠. 한편 엘리는 매우 늙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 회막문에서 심지어 무슨 짓까지 하느냐 하면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참 성경이 정말 정직하게 있는 일 그대로를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홈리와 비나스 이야기만 다 이렇게 드러내고 우리의 삶은 다 감추어질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는 먼저 드러난 것 뿐이죠. 심지어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 이들과 이제 동침하는 성폭행을 한 거죠, 완전히.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종종 그런 얘기들 들리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 추행한 사건이라든지 희롱하는 사건이라든지 성적으로 폭행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지금도 종종 들리거든요. 지금도. 그런 거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아주 악한 것을 얘기할 때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들에게 엘리가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그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고 있다. 참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나에게 들리는 그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그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고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악할 것이고 또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할 때 백성들이 뭘 보고 배우겠는가, 그런 것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다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할 수 있겠는가? 뭐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획죄어천, 그러니까 하늘에 사람이 죄를 갖게 되어지면, 획득하게 되어지면 무소도야, 어디 가서 빌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누가 어떻게 그걸 용서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시는데. 회개에 이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회개에 이르지 않거든요. 그 아는 죄는 사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신 것으로 그 역사가 해석을 한 거죠. 그렇죠? 그 개망나니 짓을 하는 이 홈리와 비나스가 엘리의 그런 공고도 안 듣는 거 보면 정말 죽어가 마땅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뜻하신 것 같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반면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사무엘이 했던 말 중에 땅에 떨어진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은 정말 정직한 말을 했고 참 성실하게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게 된다, 그런 것인데, 한편 또 이 엘리 집안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어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죠. 여호와의 그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서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너의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중에 그 요셉의 지파를 2개로 쪼개시고, 그리고 이제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되기로 하셨던 그 특별히 불렀던 지파 아닙니까? 레위 지파.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아론의 그 집안을 제사장 집안으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함께 그 레위 사람들과 나누어 먹도록 그렇게 하셨었는데, 우리 29절, 그런데 좀 30절 박스를 좀 쳐놓으시면 좋겠는데요.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겨놓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경계를 삼아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 너희는 어찌하여서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령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아버리고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그렇게 하였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일이야 아무도 그것은 변개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약속으로 맺은 일들에 관해서는 사람 쪽에서 그 약속을 깨트려 버렸을 때
하나님도 얼마든지 뜻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 내려주겠다, 은혜를 베푸겠다 했던 말씀에 대해서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복을 거두어 가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 집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거두어 가시겠다 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인격이시면서 하나님께도 감정이 있다, 인격이셔서 그런 말씀을 누차례 드렸는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인격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하여 깨닫고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관계가 맺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홈리와 비나스 결국 이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엘리 집안이 이제 몰락하게 되는 것인데, 그 다윗 때가 지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늘 말씀드리듯이 그 신앙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는 말씀들 드리지 않습니까? 물질 관계, 그 다음에 인간 관계, 그리고 하나님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치관이 전복되어 있는 것도 용납하지 않으셔요. 물질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그 하나님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임시적인 관계인 이 인간관계를 영원한 하나님 관계보다 더 우선시한다, 그것도 하나님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나보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다,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삶의 그 우선순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 관계의 우선순위, 그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하는 기독교 가치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가치관. 귀한 걸 귀하게 여겨야지, 귀하지 않은 걸 귀하게 여기면 점점점 이 세상은 쾌락, 오락, 자기의 행복 이런 걸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점점 그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가?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데 이 엘리 집안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그 순서가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이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의 팔과 또 너의 조상들의 그 지파를 끊어버려서 너의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오게 될 거다. 다 젊어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노인이 없게 될 거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다윗과 그 솔로몬 때 참 복받은 때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보게 될 것이고 너의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게 될 것이다 하면서 결국 이제 이 엘리 집안은 그 솔로몬 때 완전히 물러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독 가문이 이어서 그 제사장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고 만 것이죠.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너의 눈을 쇠잔하게 하며 너의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고 너희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또 너의 두 아들 그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 죽게 될 텐데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그 너희 가문 자체가 몰락한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게 될 것이다. 사무엘이 이제 이어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덩이 하나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나에게 떡쪽을 먹게 하소서 그렇게 하리라 하셨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편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였는데 아이라 하지만 이제는 곧잘 말도 알아듣고 그리고 이제 혼자 자도 큰 문제가 없는 그 정도 나이가 되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는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까요.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고 하나님의 그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겁나지 않나? 애가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소, 지성소 있는데 그 성소 쪽에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 모양이 보니까 이 사무엘이 실로에서 그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그 혼자 거기 이제 누워 있는 모양인데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또 이거 가지고 예배당에서 자면 응답하신다 하면서 예배당에서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어제 전도사님 예배당에서 주무시던데 그렇다고 뭐 특별히 무슨 말씀 좀 하십니까? 딴 게 아니고 어제 전도사님 주무신 이유가 갔다 오기에 너무 멀기도 하고 오늘 그 어린이 그 성경학교 여름이 아니고 겨울 성경학교 그 어린이 친구들 그 준비하신다고 뭐 밤새 준비하시지 않으셨나 싶은데 너무 이러시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주무신다고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집에 가서 너무 잘 잤는데 그 사무엘이 어릴 때 그렇게 이제 성전에서 잤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 입장에서는 누가 부르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는 엘리에게 쫓아간 거예요. 엘리에게. 그리고는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워라 그렇게 하는지라 그가 가서도 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나 엘리에게로 또 쫓아가서 얘기하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했으니까 다시 가서 누워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 그런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고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또 부르셔요. 그때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 부르실 때 사무엘아 나 여호와다 하면 다 알았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뭐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알아들을 때까지 세 번씩이나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호와의 그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었고 세 번째도 부르니까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또 쫓아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더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엘리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무엘을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엘리가 그 얘기를 하죠.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워 있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같이 그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그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텐데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게 될 거다. 내가 반드시 할 일이다. 뭘 할 거냐 하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날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룰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에게 얘기했던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사무엘에게 내가 그렇게 다 할 거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그런 것이죠. 너가 이제 이어 일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는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가 이제 일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어봅시다.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그가 다 알고 있는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는 죄악이다. 고범죄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회개에 이르지 않는 고범죄. 그런 죄는 속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 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애들을 딱 바른 길 들어가게 길을 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길 들인다는 게 딴 게 아니거든요. 바른 길 갈 수 있게 딱 그 길로 얹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터인데, 그런데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회초리를 들지도 않고 그냥 너무 무골호인이야. 뭐 좋은 게 좋은 것이다면서 다 웃고 넘어갔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애들이 바른 길 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또 거꾸로 애들을 너무 위협해도 안 돼요. 오늘 아기들 엄마 아빠 왔다가 다 도망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 둘, 셋. 한국 사람들은 셋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다, 두 번째다. 그렇게 애들을 위협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잘못하면 좁혀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딱 그냥 선을 끼워줘야 돼요. 게다가 또 애 앞에서 하면서 막 이 뱀 소리 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애를 위협하면 그 애가 위축되고 노하여져요. 아이들에게는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아이에게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체벌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에게 딱 선이 그어집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도. 그래서 이 지성과 그리고 이성과 그리고 감정을 다 갖고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체벌을 딱 해서 선을 딱 그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7살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요. 게다가 더 크게 되어지면 그 말도 잘 안 통하고 30 넘으면 더 이상 안 됩니다. 뭐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30 넘어서 뭐 엘리가 한두 마디 해보지만 그거 완전히 무시하지 뭐 그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그 어릴 때 이렇게 휘어질 때 그때 딱 바로 잡아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 순간 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좀 대화가 되고 일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양심을 존중해 주되, 그 아이들은 그 속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련한 것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련을 딱 씻어내도록, 선과 악이 얽혀 있기 때문에 선을 딱 그어서 악한 것들이 선 밖으로 딱 물러가도록, 그렇게 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놓아야 그 아이들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어릴 때부터 해놓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그냥 맞춰줘 버리면 아이들이 자기가 왕인 줄 안다는 거예요, 왕인 줄.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13절 봅시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그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여노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속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군데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그 집의 문을 열었는데
그러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엘리 집안의 몰락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미 엘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 입장에서 내 집안 이렇게 몰락할 거니까 사무엘 너가 이래라,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쉽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물어봅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그렇게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청하노니 나에게 숨기지 말라.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엘리 입장에서는 너무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그때 사무엘이 그에게 그것을 자세히 다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라 하면서 엘리 입장에서는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말을 하고 맙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는 좀 박스를 쳐놓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리고는 사무엘의 그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 오경 이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계시된 말씀을 다 갖고 있었던 시대가 아니고 아직도 계시가 있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런 시대였었는데 사무엘이 자라게 되어지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왜 함께 계실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인격이시거든요. 교만한 사람하고는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겸손하면 함께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인격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면 어떤 자세로서야 함께 하시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청하면 무조건 오시는가? 그러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초청해봤자 부담돼서 안 갑니다. 교만하니까. 욕심 많은 사람은 초청해봤자 안 갑니다. 결국 불러놓고 자기 욕심 채울 텐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한다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된데미가 어떠하냐,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얼마나 정직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한 말 중에 허투른 말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허튼 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야말로 여호와의 그 선지자로 세우신 줄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 정직하니까, 다 말한 대로 또 이루어지니까 다 인정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 사무엘에게 여러 번 나타나신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때는 사무엘에게 그 음성으로 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그렇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엘리 집안이 또 어떻게 몰락하는지 하는 것은 4장 이하에 이제 쭉 나오게 되어지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또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가 새로워질 때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엘리 집안에 하신 말씀은 모든 이들이 복 받을 때 오히려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데 그 자리에 늘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인격이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랑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침에 엘가나 집안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와 함께 오늘 엘리 집안의 참 어두운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며 물질만, 자기의 정욕만 추구하는 그러한 이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늘 주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선하게, 참되게, 의롭게,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며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